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사람들의 계략과 이스라엘의 대응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땅의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그 옆에 아이성까지 정복하자 요단 서쪽의 산지와 평지와 해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왕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습니다. 1절은 그 땅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들을 듣고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계획하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똑같이 들었던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꾀는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신단을 꾸려서 보내는데 모양을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게 합니다.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기브온은 그 사신단을 이스라엘의 전초 기지였던 길갈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사신단에게 꾸며서 입힌 옷과 신발 그리고 전대와 포도주 부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위장 도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속임 장치였던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신단에게 이 땅에 거하는 듯 하니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사신단은 먼 나라에서 왔다면서 애굽에서 행한 일과 요단 동편 땅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너희가 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라고 보냈다고 말합니다. 성읍을 떠나올 당시 뜨거운 김이 나던 떡이 이렇게 말랐고 곰팡이가 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지만 헌 것이 되었고 옷과 신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성읍이 멀리 있다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들의 물품을 살펴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3일 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자신들이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이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3일째 되는 날에 아이성 주변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입니다. 거기서 자신들과 조약을 맺었던 그들이 기브온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 족속을 진멸하도록 하셨지만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기꺼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함을 일깨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나안 7 족속 중 하나였던 히위 족속 중 4성읍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들의 조약에는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화친 조약을 지켜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어기는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려 합니다. 다만 기브온과 주변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고 결국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에만 감정이입을 하고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이스라엘은 기본 주민들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속이려 한 것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속기 전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이니 몇천 명만 올라가도 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죽고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의 겉모습, 그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가 난 떡, 찢어지게 된 가죽부대, 낡아진 옷과 신만 보고서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겉모습,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속까지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일깨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